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할 때에 그때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올해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제 어제 본문,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이제 요셉을 조롱하고 이제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로 했지만 형 르우벤의 만류로 일단 옷을 벗겨서 그 꼴보기 싫은 채색 옷, 긴 옷, 그거 벗겨서 구덩이에 일단 요셉을 밀어놓고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어떤 이 노예 상인이 오고 있는 걸 본 거죠. 상인이 오는 것들을. 지금 그들이 요셉을 궁덩이에 던져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앉아서 음식을 먹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 음식은 요셉이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을 주기 위해 가져온 음식이었을지도 모르죠. 지금 어린 동생을 벌거벗겨서 웅덩이에 던져놓고 죽일까 말까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 거죠. 태연하게. 상상해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깊은 웅덩이 속에 그 어린 동생을 빨가벗겨서 던져놓고 아마 그 안에서 요셉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위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은 없고 밥 먹으면서 야 저걸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얘기나 나누고 있는 거죠. 생명의 존엄은커녕 뭐 어머니는 달라도 지금 아버지가 같은 핏줄임에도 지금 전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뭐 어떤 동정심 없이 그냥 앉아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죠. 근데 때마침 이제 그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유다가 말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데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뭘 청종했을까요? 갑자기 없던 양심이 생긴 걸까요? 그때 미디안 사람이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물론 여기서 유다는 그 요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한 그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도 이걸 인정받긴 합니다. 어쨌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으려고 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예, 노예로 팔자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노예로 팔려고 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의미였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가끔 이제 제가 TV에서 그런 TV 프로그램 보거든요. 막 그 북한 이야기들 다루는 영화들 보면 그 다큐들 보면 북한에 납치돼서 끌려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야, 저렇게 되면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나오다가 다시 잡혀갈 걸 상상하면 그래서 먹고 죽으려고 약들을 갖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탈북했다 나왔다가 잡혀서 돌아가면 죽는 게 나은 삶이기 때문이죠. 마치 비슷했어요. 이 당시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삶이었을 거예요. 요셉은 지금 두 번째 죽음인 거죠. 이게 웅덩이에 파서 죽을까 말까.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간다. 아, 살았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어쩌면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요셉을 그래 팔자. 게다가 뭐예요? 예, 돈도 생기니까. 예, 은 20세겔이면 예, 돈도 생기고 그래 차라리 그게 낫겠다.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발가벗겨져서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요셉이 위에서 형들은 왁자지껄 밥이나 먹고 앉아서 저걸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때마침 상인이 지나갑니다. 야, 차라리 저거 팔자. 그래, 팔자. 요셉이 더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형, 제발 절 팔지 말아주세요. 절 팔지 말아주세요. 상인들은 어땠을까요? 그거 들었으면 당연히 형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형제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야, 그래도 어떻게 형제들을 팝니까?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어쩌면 좋은 거래였다고. 당신들도 이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맞다고. 이러면서 둘이 악수하면서 좋은 거래였다고 하고 팔았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여기에서 누구도 요셉을 향해 한 명도 동정하거나 요셉을 향해서 그를 살려야 된다거나 지금 뭐 어떠한 것도 없이 정말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마치 그 끔찍한 어떤 느와르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서로 그냥 형들은 동생 궁덩이에 가둬놓고 밥이나 먹고 있다가 노예상인 오니까 좋다고 팔고, 노예상인도 뻔히 그거 지금 동생인지 알고 그 어린 동생이지 아는데도 뭐 아무 상관없이 데려다가 지금 좋았다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이 그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상황입니까? 어쩌면 이 장면만 본다면 제3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신이 죽었다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요셉의 입장에선 더더욱이요. 요셉이 얼마나 수없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 웅덩이 안에서. 그가 요셉 그 상인의 손에 팔려가면서도 내내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날 좀 건져달라고. 이 애굽의 이 상인들의 손에서 제발 나를 좀 건져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악화돼요. 웅덩이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래도 그때는 르우벤 형이라도 있었잖아. 르우벤 형이 죽이지 말자고 했잖아. 근데 그땐 또 르우벤 형도 없어. 울부짖었더니 오히려 애굽, 훨씬 더 먼, 지금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할 만큼 먼 애굽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죠. 예. 어쩌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냐고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상황은 더 나빠져요. 하나님은 조금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 절망.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의 20대가 하도 절망적이어서 하나님한테 반말로 당신 같은 게 무슨 신이냐고 막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분 좀 대단하신. 저도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반말로는 못했거든요. 반말로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제 10대 때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를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신 하나님, 오케이,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 없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그래도 오케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당신 오케이, 당신 마음대로 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뭐 꼬우시면 죽이시던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바뀌거든요. 아무리 살려달라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거든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삶이 계속 지옥이거든요. 거기서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절망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당신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말했고, 저는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중 누군가 혹시 이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바뀌지 않고 절망한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조금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손 놓고 구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완벽하고 철저한 타이밍 속에서 지금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결과가 요셉이 원하는 건 아니었죠. 요셉은 그곳에서 날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지만, 보세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 형들이 없으면,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뭘 또 그걸 성실하게 그렇게 끝까지 형들을 찾다가 또 때마침 지나간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또 그 지나간 사람들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 얘기를 들었네. 그래서 또 형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또 형들이 죽이겠대, 자기를. 그런데 또 첫 형 루벤이 오케이 말렸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가둬놨는데 때마침 또 어디 갔는지 루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노예 상인이 왔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노예 상인을 만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노예 상인 아니라 상인을. 근데 그 상인이 지금 이 노예를 살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으면 요셉은 안 팔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수많은 타이밍 중에 하나라도, 아니 때마침 또 거기서 유다가 또 넷째잖아. 유다가 첫 형도 없고 둘째 셋째 형도 있는데 유다가 넷째가 뜬금없이 나서가지고 지금 형제들을 설득하는 이 상황. 근데 또 그 말에 또 형제들을 설득을 당하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형제들이.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통제하시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신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신이면 없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이런 하나님일 거면 없는 게 낫지 않냐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날 위해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지금 매우 세밀하게, 어떤 때보다 더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불행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곧 나중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자기 입으로. 형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말하는 거죠. 그 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 이때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형들의 그 미움과 갈등을 끝까지 받으면서 아버지의 보호는 받았겠지만 그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끝이 났겠죠.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됐나요? 그의 인생이 그곳에서 그가 그의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누리고, 그가 나중에 총리,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리가 되었다는 게 요셉이 팔려갔다는 보상은 아니에요. 그게 총리가 되기 위해서니까, 총리가 됐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그저 거치는, 그가 성공을 위해서 나중에 거쳤던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도 물론 그가 차지했던 위치이니까요. 뒤돌아보자고요. 요셉에게 물어봤을 때 너 그때 안 팔려가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계속 받으면서 그냥 거기서 굶으면서 그렇게 살래? 아니면 네가 그렇게 애굽에 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그 회복을 누리며 그곳에서 그가 그 많은 사람들 또 그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곳을
택할래? 당연히 후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나중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요셉 개인뿐 아니라 어떠한 일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다 굶어 죽게 생긴 자신의 가족을 구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가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안에서 자신의 백성을 키우는, 이걸 인큐베이터라고 하죠. 애굽이란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키우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밀하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란 한 사람이 그가 총리여야 그의 족속들이 들어와도 애굽에서 무시받거나 천대받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키우실 수 있고, 물론 나중에 노예가 됐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 나중에 이제 모세 때에는 그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지만, 어쨌든 총리의 가족이라는 그 타이틀, 총리의 고향에서 온 사람들 이라는 타이틀로 그들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터로서 그들이 그 큰 거대한 민족으로 그곳에서 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요셉 개인에게도 그가 그곳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총리가 되는 그 개인에게도 그 인생에서 영광스러움이었으며, 그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때 안 보이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죽겠다니까요. 물론 그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죠. 발버둥 침이 있죠.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그곳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이 일을 이루고 계세요. 세밀하게 정말 0점 조점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까지 가도록 하나님 지금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완벽한 일 속에서 오케이, 너는 내 일을 이루는 그저 도구야, 이렇게 요셉을 버려두지 않고 요셉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않도록 그 모든 순간에도 요셉을 지키고 보호하세요. 보세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텐데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계속 나와요. 이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간수장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게 총리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복적으로 일부러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계속 뭐라고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마치 요셉이 느끼기엔, 요셉아, 내가 널 버린 것 같니? 네가 혼자 있는 것 같니? 혹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까지 본문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 같습니까? 요셉을 버려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요. 그 모든 순간 요셉과 함께 계셨음을 하나님이 친히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반복해서 기록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친히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니?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내가 모든 온 우주가 한편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온 우주가 한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세밀하게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비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널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죽지 않도록, 거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형들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보디발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간수장에서도, 감옥에서도 건지시고, 우리를 건지고 지켜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팔려가지 않는 것이었고,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었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야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인생을 지금 단면만 딱 잘라서 오늘을 기점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구나,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 나중에 순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을 것을, 어떻게 말할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시간이 많이 없네요. 29절만 한번 빨리 볼게요. 보세요. 왜 이게 또 의미가 있냐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의 계획은 어떠냐고. 르우벤은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을 건져서 데리고 가야지, 적당하게 혼은 났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야지. 르우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지금 르우벤은 요셉의 옷을 구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요셉이 없는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무리 잘 계획하고 우리가 뭘 어떻게 아무리 한다고 생각해도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자신이 그렇게 계획했어도 요셉은 이미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르우벤이 뭘 아무리 철저히 계획해봤자 요셉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얼마 전에 아내하고 했던 얘기가 기억나요. 무슨 얘기 하다가 무슨 얘기 끝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인생에 우리의 계획이 뭐가 중요하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럼 제 아내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면 당장 한 달, 2일, 1년 후 인생에 우리는 그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야 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니요, 계획해도 돼요. 해야죠.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한 달을 어떻게 살지, 1년을 어떻게 살지, 우리 인생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해야죠. 다만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돼요.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오늘 하루를, 내일 일주일을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충분해요. 계획했지만 오케이, 아무 계획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으로 되겠지. 내가 계획했지만 그것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찌할꼬 옷을 찢고 막, 이게 문제라고요. 계획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우리가 1년을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집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 이런 직장도 얻고 난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계획 다 하세요. 좋아요. 다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저렇게 옷을 찢고 어찌할꼬 난리 피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계획은 하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오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니다. 오케이, 그럼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살아야죠. 다만 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될 거라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 오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구나, 그것을 믿고 꿈꾸는 거예요.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반응은 사실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요셉이 울부짖었는지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 아무런 요셉이 표정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마치 이것이 오늘 그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거기 빠져있는 우리가 요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요셉이라면 너는 저때 어떠한 표정을 지을래? 너는 어떠한 표정으로 저곳에 있을래? 마치 열린 결말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했다면 울부짖고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없다고, 신은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왜 나를 이런 데 팔았냐고
부르짖을 수 있겠죠. 이럴 거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았냐고 소리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가 이제 형들하고도 헤어지고 팔려 나가는 그 길에서는 이제 그곳에서는 오케이 하나님 이 길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절망의 정말 화염 같은 시간이 지나고 뜨거워 했던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오케이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계획과 내 인생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발걸음을 이끌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요셉의 발걸음,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겪은 야곱은 그가 완전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3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뭐래요? 내가 슬피하면 스올로 내려. 내가 이제 지옥 같은 내 인생을 살겠다. 아들에게로 가래.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정말 지옥과 같을 것이다. 평생 아들과 같이 내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겠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더라. 이제 끊임없이 요셉을 그리워하며 이 야곱이 고통에 빠져서 울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해되세요? 야곱은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순간에 지금 막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스울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드디어 보디발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스텝이 여기였거든요. 요셉을 보디발에게 보내는 거.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보디발에게 보낸 거. 자, 보디발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아닐지도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은 오늘도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절망과 고통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꾸 화내지 말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